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이른 아침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필립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네, 필립 목사님과 저희가 사실은 참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엠팩에 처음 참석을 하러 이제 갔었고요. 가기 전에 제 친구가 필립 목사님하고 원래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립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엠팩에 참석을 하면은 거기 양지윤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좀 찾아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연결을 해봐라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의 부인은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어 엠팩에 가면은 여기 필립 목사님이 계시는데 필립 목사님을 찾아서 만나서 대화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엠팩에 갔는데 두 사람 다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필립 목사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건너편에 이렇게 앉으셨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필립 목사님이 멜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음식이 나오는데 물을 마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물을 마시다가 이제 식사가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 음식도 같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같은 음식을 시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필립 목사님한테 그 음식을 먼저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필립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시면서 저는 방금 전에 물을 마셨기 때문에 조금 이따 먹어도 되니까 먼저 드시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필립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제 저도 식사하기 전에 물을 안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사 끝나고 나중에 필립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왜 물을 안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만남이다 해서 이제 필립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대화를 하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필립 목사님이 마치 저의 투인 같아. 어떻게 당신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이어져서 오늘 저희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정복자들의 마인셋이란 제목을 잠깐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의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오래 사셨죠? 우리 삶 밖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이따금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 계획에 없던 뜻밖의 일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 때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힘겨운 일들도 많이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예상 밖의 기회들을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참 어떨 때 위험 부담이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공할 수 있다면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약간 좀 소극적이 된 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삶을 살아보면은 좀 아픈 경험도 하다 보고 또 실패를 좀 하다 보면은 좀 머리가 약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 이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미래에 이제 딱 생각을 접고 아 이건 안 해야겠다 할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뒤돌아보면은 아 이게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아 내가 조금 그때 믿음이 더 있었다면은 그때 그걸 했으면은 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잠이 안 올 때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아 그때 그 일을 했었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일을 했었으면은 하느님 사업에 더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한 두세 번의 기회들을 제가 이렇게 흘려보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신학도 주변에서 좀 하면 어떻겠냐, 이제 목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신앙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들었으니까 거의 한 13년, 14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좀 보수적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신학을 하면은 약간 이 조직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믿음을 잃게 되는 분들도 있더라. 또 엔젤스 같은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가기 전엔 영성이 좋으셨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니까 영성이 사라지시고 굉장히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신학교에 가지 말고 기왕에 하나님 사업 하는데 그냥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해라. 예수님도 곧 오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아 신학교에 가면 좀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질되는 게 무서워서 도전을 조금 꺼렸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아 조금 일찍 갔으면 더 좋았겠다. 한 10년 정도 일찍 갔으면은 더 많은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뒤늦은 후회를 조금 합니다. 다만 물론 그 10년 동안 세월이 뭐 허지의 세월은 아니었죠. 제가 시골에서 혼자 또 열심히 연구도 했고 말씀 연구도 했고 예능신도 열심히 보고 뭐 그 덕분에 제가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성경과 예능신을 확인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저의만의 신학이 생겼고 저의 신학을 할 수 있었긴 하지만 제가 돌아볼 때는 믿음이 제가 조금 예전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오늘 성경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을 40년 동안 돈 세대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접경에 처음으로 도달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를 했죠. 근데 그 가나안을 탐지하고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God factor,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점에 기초해서 살아가는데 그 습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왔을 때 가나안이 너무 좋은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실망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잘 방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민족들이
성경 말씀에는 거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안목에 낙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결과에 의하면 가나안 성에는 두 성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깊이 참호가 둘러서 파여 있었고 그 위로 옹벽이 한 3.5m에서 4.5m의 옹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로 진흙 벽돌로 쌓은 6m에서 8m의 성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성벽이죠. 그 성벽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옹벽을 올라서 그 외벽을 타고 올라가도, 그리고 그걸 넘어가도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그 공간에 들어가면 또 3m, 3.5m에서 4.5m의 성벽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벽을 타고 올라가도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하기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나 전쟁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그 성벽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40년을 돌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하였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장한 세대는 40년 동안을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목도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존되는 삶은 마치 그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 손에 붙이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그 성을 정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공격한다고 무너질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성을 그들은 정복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물론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발상에 전환돼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 점을 놓고 씨름을 많이 해야 하죠. 우리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점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특히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뜻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을 살펴보면 특히 일요일 교회들을 많이 살펴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교회들을 볼 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어네스트하고 신시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에 일을 하는 법을 우리가 익히고 습관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대에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우리 성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쉬워요. 뭔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그냥 딱딱딱 두들기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챗GPT가 나온 다음에는 뭐 검색을 할 필요도 없죠. 챗GPT한테 야, 내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거 답이 뭐냐 하고 물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즉각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인스턴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즉각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 long suffering.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기다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났을 때 그가 100세나 되어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 종종 인간적으로 기다림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과일의 계절이 다가오죠.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일이 열릴 때까지 농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토질도 개선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물도 줘야 되고 그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와야, 계절이 와야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서 따라가는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자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실망을 하지 않고 실수를 덜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리고의 정복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그 때가 정복할 때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성을 그냥 돌기만 한다고 과연 어떻게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창검과 방패를 들고 공성전을 벌여도 정복할까 말까 한데 그냥 돌기만 한다고 정복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불평하거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의 높이나 견고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을 하실 때 늘 가장 바쁘고 힘들고 뭔가 일이 많을 때 어려운 일이 터지게 하세요, 항상.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을 지금 허락하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생각을 하죠. 이게 다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거둔 경우가 많이 있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찬양대가 나갔는데 승리를 합니까? 그리고 또 기드온이 32,000명이 모였는데 31,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300명을 가지고 13만 대군을 상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나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웠을 때 어떻게 2명이 그 많은 대군을 물리쳐서 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른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 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견디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리고의 정복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고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전쟁을 할 때 사실은 성을 치러 갈 때, 공격을 할 때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외치는 것은 아무런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외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벽이 무너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지금 큰 소리를 외쳐야 하냐? 큰 소리를 외쳤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돼서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쳐서 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문들은 추호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 때 하나님의 약속이 매일 성취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중력과 같이 과학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날보다 일곱째 날에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실 날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교 가운데 어제 안식학교 가운데 우리가 시편 46편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큰 도움이시라, 그 말씀의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사실 He has been found to be exceedingly great help in distress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줄곧 도와주셨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읽을 때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읽으면은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이해를 히브리인들의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승리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과학으로서 경험하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자가 되시는 그러한 정복자들의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아침에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죠.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큰 추수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구도자들을 만나고 믿음으로 전도를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이어나갈 때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고하는 큰 소리 외침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마음간에 고민이 되지 않을래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참 이 마음 가운데 격려를 주는 한 이야기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읽게 되었는데요. 1805년에 프러시아 이제 저머니 전에 이제 프러시아가 있었죠. 프러시아에서 요한 조지 페르디난드 뮬러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10대 소년으로서 거짓말쟁이의 도둑의 술중독의 부도덕한 노름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목사가 되어서 좀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아버지가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아들을 어떻게 신학교에 간신히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 가운데 대학에서 그가 목회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를 자기 집에 성경 공부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연구에서 그 성경을 연구하던 도중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얻고 새로운 삶과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는 이제 부카레스트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전쟁이 발생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영국에 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1832년에 영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그가 선교사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목사로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국에서 가서 살다 보니까 영국이 그 당시에 산업혁명의 결과로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고 이제 아이들이 노동을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범죄도 많고 그래서 부모들이 범죄로 감옥에 가게 되면은 부모가 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가운데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었죠. 이 고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1836년 그는 그 아내와 고아원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아원을 열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고아원을 설립한 주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사용받아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도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보호 아래 아이들은 모든 필요를 기도와 믿음을 통해 제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기도를 들으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는 돈 한 푼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실 것을 믿고 아내와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기부해 달라고 구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가 고아원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몇 페니, 그 다음에 몇 실링, 어떤 사람은 와서 포크 한 자루를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나이프 하나를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릇 하나를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옷장을 주고 가고 그렇게 하나 둘 작은 도네이션을 받아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조금씩 기부를 받으면서 고아원을 운영한 결과 112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고 그 고아원 자리가 너무 좁아져서 이동을 해야 됐었는데 기부를 받게 될 때 1만 파운드의 돈이 모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게 50만 파운드의 돈입니다. 50만 파운드라는 거대한 자금을 기부를 받아서 건물들을 3개를 짓고서 고아들을 돌보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 기도의 역사로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가 생전에 1만 명의 고아들을 걷어서 교육하고 세상에 유익한 기독교인으로 교화시켜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고아원은 7,500명들의 고아들을 더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 교육 시스템이 없고 정부가 고아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없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한 돈 한 푼 없는 목사가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이 적은 무리가 우리의 기도가 과연 무슨 효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493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로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의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유한 천사들의 무리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었다.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이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비록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실패한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실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그러나 우리가 실패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정복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한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보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우리 네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오래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크게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재림교회 선구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보고 믿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주님과 주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사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들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로써 이곳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